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18절, 19절. 시편 145편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5편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멈췄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평생 소원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소원들은 우리가 소원한다 해도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잠깐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은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 쓰이는데 두려움이라는 말과 존경하다 또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공존하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도 해야 하지만 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해요. 하나님 마치 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처럼, 나의 그냥 도운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66권 전체를 공평하게 바라보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안 되죠. 두려움 가운데 존경과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큰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언가 큰 걸 주셔서 만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반응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을 늘 직면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think,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think가 깊어지면 thanks가 되죠. 깊은 생각 끝에 처음 마음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결국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던 그때를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많은 은혜들을 살펴볼 때 바울에게 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주온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되므로 그 끝에 우리는 땡스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이 감사로 마무리되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깊은 생각이 아니라 옆 사람과 단순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면은, 적으면은 비굴해지고 많으면은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교적 좋은 상황이면 만족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하게 되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막 깔고 앉고 자기가 그들을 밟고서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늘 나보다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죠. 사람과 사람을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은
기쁨과 감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자꾸만 이런 비교의 마음밭은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이 비교가 되는 순간 염려가 생겨요. 왜 나는 덜 가졌지? 왜 나에게는 재물이 이렇게 부족하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혹들이 더 많아지겠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걸 취하고 싶다. 나도 쟤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과 욕심들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어진 마음 끝에는요, 결코 욕심 가득한 마음밭에는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필요만 보이지, 내가 채워야 할 욕심의 그릇만 보이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심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옆을 보세요. 이 아내로, 이 남편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형제 자매, 이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 환경, 이 신앙의 환경, 이 은혜들로 우리가 감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한다면은 하나님 눈치 외에는 아무런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치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세상에 그 나라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부 아저씨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농부 아저씨는요, 자급자족이 다 되거든요.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먹으니까. 나라님 신세 안 지고도 자기가 혼자 독립이 가능하니까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나라님 눈치 많이 보죠. 세금 떼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가 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 아저씨는요, 심으면 심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열매가 열려지면 거두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급자족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나라님이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요, 다른 눈치는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다른 사람 눈치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외에는 아무런 눈치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속이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병도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라는 게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병 안 걸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5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말씀하시는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죄만 아니라면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그냥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세요. 또 두 번째는 죄만 아니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사셔도 괜찮아요. 그것은 자유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제한받지 않는 삶,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는 우리를 옥죄이지 않아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뚜막도 함부로 못 밟았어요. 이사하는 날도 정해야 했고요. 결혼하는 날도 다 사주단자 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날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죠? 띠도 문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이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는 연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구속이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옥죄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기가 철장 밖이다, 여기가 자유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내지만요, 거기는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감옥 아니에요. 죄로 구속되어지는 자리고요. 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땅을 뛰어다니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독수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활공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사진가들이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독수리들이 막 속된 말로 찌질하게 땅바닥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그 모습 찍지 않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주어진 생존했고 생존하며 생존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어디냐? 그분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45편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줄이고 그냥 시덥지 않은 그냥 얕은 의미의 농담들 다 벗어버리고, 교제를 위해서 그런 농담이 주고 받고 그런 것은 참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런 얕은 말들이 오고 갈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룩한 말들만 나오도록 우리 다윗이 일전에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입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쏟아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서 일평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외에는 다른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입단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덕을 세우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6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 누가 없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힘 있는 어떤 권세자가 없을까? 우리가 흔히 찾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혹시라도 내가 물질로서 이것을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길은 없을까? 그죠? 권력이나 사람이나 돈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날, 결국 우리도 다 날아가는 수가 있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의 근거가 그런 권력자들이나 사람이나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모두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죠. 믿을만 하다면 하나님이죠.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서 산 등산을 가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부실한 지팡이, 썩은 지팡이에요. 낭떠러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내가 체중을 실었는데 그게 뚝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이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믿을 만한 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믿을 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권력가들 언제나 변치 않습니까? 매일 변하죠. 조속으로 변해요. 어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자들이 오늘은 감옥 안에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내가 통장 잔고가 막 공이 몇 개인지 헤아릴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던 어떤 이들이요, 다음 날에는 정말로 쪽박을 차고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그분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만 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믿겠어요? 야, 너 자신을 믿어라. 아신교가 많죠 요즘에. 나를 믿는 아신교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믿겠다. 난 나만 믿는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믿겠냐고요. 아침에 계획했던 거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녁에 포기하는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조석변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죽을 듯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 나를 믿어요? 안 되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유일하게 온 우주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가가 주식으로 막 돈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돈은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 돈은 나다라고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니 돈을 잃어버린 순간 무엇을 잃어버려요? 돈과 함께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나도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해쳐버린 거죠. 자신을 버려버린 거죠. 권력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 나라고 일반화시키는 사람은요, 권력이 추락할 때 결국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하게 되는 일들 많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텐데, 성경이 가르친 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 후에도 남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권력도 사람도 돈도 다 끝날 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세상의 그래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젊은 시절, 영광의 시절을 거쳐서 결국 노인이 되면서 사그라지면서 끝나는 이런 구조의 그래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손해보고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죽는 순간이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의미예요. 5절 볼까요? 146편 5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어려운 시편 아닙니다. 146편 여러분 상식적으로 차분하게 읽으시면 충분히 은혜가 될 만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147편으로 건너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7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밝게 비추다. 할랄, 밝게 비추다. 그러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무대 위에 한 존재가,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핀조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만 비추는 거. 군중이 많아요. 청중들 수천 명이 있고요. 무대 위에도 수십 명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주인공인 거죠. 근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밝게 비추다. 어떤 한 존재를, 야는 여호와의 줄임자죠. 여호와를 밝게 비추는 것, 그게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흔한 말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할렐루야의 삶이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공의 다른 자리에 모시고 그분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별 혹시 세신 분 있으세요? 별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세요? 눈에 가물가물해가지고 저게 별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요를 다 헤아리세요. 본인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우리는 이미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주에 있는 별들 99.9%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1% 안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수요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이후에 이 수많은 별들을 충성된 이들에게 나눠주실 것 같아요. 10고울, 20고울, 100고울, 1000고울, 10,000고울씩 그 별들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라고, 또 풍성한 자원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요, 결코 힘들거나 고생스럽거나
한숨 나오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매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정말 잔치와 가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헤아리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 별들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아가서 그 궤도와 일정을 관리, 감독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 나무가 어떤 때 나무다울까요? 제가 어느 날 선생님들한테 모아놓고 교사 세미나를 할 때 감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감자가 어떤 모습으로 요리됐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감자가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프렌치 프라이 어떤 분은 감자 볶음, 어떤 분은 삶은 감자일 때 가장 그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달아줬냐면 감자는 가장 감자다울 때가 감자로서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교사는 어떤 때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랬더니 교사다울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교사다울 때. 사람은 사람다울 때, 그죠?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을 세워주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운용되어질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연스럽다는 말, 그것은 우연하다 또는 저절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목적대로, 순리대로, 그저 바르게, 제대로, 순적하게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질 때에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근데 웃기게도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순리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가장 많이 사랑을 쏟아부었던 존재,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세상이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지구라는 존재가 온실처럼 아름답게 보호받는 존재였거든요. 저 북극에서도 화렵수가 발견돼요. 열대, 아열대 기후성 식물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요. 왜 그럴까요? 한때 그것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발견된 누가 일부러 떠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는 거기에 그것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홍적세.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홍적세라고 그러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얘기하거든요. 홍수 전의 세상에 그것이 온 지구가 아름다운 그 물층으로 둘러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온 땅 위, 그 땅과 그 밑에 있는 핵과 더불어서 마그마가 막 끓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물로서 완충되어지고 있었던 온실과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지구 어디를 가도 20도 전후의 아름다운 기후가 지구를 덮고 있었죠. 근데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하늘에 큰 물의 창이 열렸다.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그 물들이 다 어디 가서 쌓였어요? 북극과 남극에 지금 쌓였죠. 저게 물이 녹으면 홍수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이 누구 탓이에요? 망가졌는데도 아름답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울긋불긋 가을에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날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좀 삶을 누리라고, 삶을 버티거나 막 싸우거나 삶을 그냥 막 어떻게 비상시국으로 그냥 어떻게 막 강하게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삶을 향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게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일을 많이 하면서 다니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죠? 열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주시는데 100이라고 하는 열정을 주시면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한 70, 80 다 써버리고, 그나마도 진짜 요즘에 참 최첨단 개발품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시간 먹는 괴물이라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되고 노래방도 되고 영화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막 하는데 이게 열정을 다 보는 열정, 듣는 열정, 생각하는 열정에
거의 100%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볼 거 다 봤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눈이 피곤하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 생각해 버렸으니까. 열정의 분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심함이라는 그 감정을 창조하셨잖아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심심하니까 나무 깎아갖고 대를 만들고 연을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 놀았죠. 심심함은 창조적인 도화지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함이라는 감정을 못 견뎌해요. 근데 심심해야 돼요. 심심해야 된다고요. 말이 좀 샜는데요.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말이죠. 말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같은 거죠. 아버지들 만나면은 자가용 뭐 샀어? 그럼 몇 마력이야? 뭐 4륜이야? 2륜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00일량은 어떻게 돼?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 그때 당시요 말들을 사잖아요. 말을 사면요 서로 말을 비교하는 거죠. 얼마나 더 말이 힘이 세? 너가 더 어떤 말이 씨가 좋아, 나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신대요. 그죠?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가용 좋은 것 탄다, 나쁜 것 탄다 그거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나아가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자랑이죠. 아버지들 만나면은 힘자랑하는 거예요. 팔씨름하고. 요즘에는 그거 하면은 이제 덕이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안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씨름들이 왜 나왔겠어요? 예? 힘자랑하다가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하면서 어느 원칙을 정하고 그 씨름이라는 그 운동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가용이 좋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예쁜가, 멋있는가, 아름다운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11절인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뭘까?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기뻐하신다라고. 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 정말로 잘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아니래요.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아니래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여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12절 볼게요.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문 빗장을 견고하시는 것은 가정 안으로 가정을 해하려고 하는 외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가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숙군이 밤새 그냥 경성하여 깨어 수고함이 별로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문은 휘 무너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아버지들이죠. 그래서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4절.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아름다운 밀, 풍성한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스텝 기후거든요. 사막 기후예요.
정말로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막 40도, 50도까지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돌들이요, 막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져요. 그냥 앉으면요,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뜨겁게. 근데 밤에는 거의 0도, 빙점까지 막 3도, 4도 이 정도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들,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히브리 대학의 선배님이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이 찌푸를 타고 나간대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빵빵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인가? 총 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뜨거웠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면서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땅땅 짱짱 소리가 난대요. 정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거짓말 하겠어요. 선교사님인데, 그죠? 그래서 그 능히 추위를 감당하고, 그 추운 것이,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들은 얼어 죽는 것 없죠. 근데 얼어 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증으로 죽겠죠. 많이 그 더운 지방에서 계셨던 분들이 추위를 잘 못 버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외에 어떤 나라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큰 복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번에도 우리가 쉐마 암송 대회 하잖아요. 쉐마 암송 대회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시트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이렇게 시트를 준비해 놨는데, 암송하는 게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두 번째로 암송하라고 올려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굉장히 탁월하고 순수하고 멋진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미말의 난 자, 아주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겨먹는 것, 이런 걸 좋아하세요. 역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세대 지나면 다 없어질 나라였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없어질 나라를 건져낸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교두보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너 한 세대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고 너희 민족은 소멸될 텐데, 나를 따라서 순종해서 독립국가 만들어서 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나라로 쓰임 받을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죽어갈래?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대한민국은 빠지나요? 미국은 빠져야 강대국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계는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내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은 혼자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것을 제사장이라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예의를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혼자는 제사장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래요. 그럼 제사장 나라면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제사장 나라면은요,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를 이끄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지구 위에 머무는 이스라엘 나라 외의 모든 나라들이 되겠죠. 그 모든 나라를 등에 업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또한 새롭게 이스라엘 되어진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인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됐어요. 그래서 막중한 혜택을 그 정말로 큰 혜택을 받았지만 또한 막중한 책임을 맡은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그에 따르는 정말로 책임도 커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많은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처음에는 죄 안 짓는 만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넘어서 내 개인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나중에는 나를 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나눠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죠. 즉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병든 사람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죠? 그러면은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더 큰 희망을 보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넘어서면요, 뭔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파지티브를 향해서 향하기를 원해요. 맨 그냥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양반이에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에서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됨이 없겠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부족한 신앙,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떤 분량을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을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아름다운 쓰임의 요소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하지만 내가 선 곳에서 사방팔방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내가 들었던 이야기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8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148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휘자 있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오죠. 연말 같은 때 연말 음악회 하면은 오케스트라. 근데 그 지휘자 한 사람이 적어도 막 100수십 명을 갖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앞에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콘트라베이스, 뒤에 금관악기, 목관악기, 뭐 그 심포니 할 것 없이 뒤에 막 혼, 막 튜바 막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큰 지휘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주적인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오늘 지휘자를 보세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하늘과 높은 곳, 심지어 모든 천사와 군대, 심지어 오케스트라 단원이 누구냐면 해와 달과 별들까지 막 연주를 해요. 우주적인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몰라요. 그냥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음이 틀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지휘자는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온 우주의 모든 만물과 아울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그 지휘자가 온 우주를 향해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어요. 따르든 안 따르든 나는 내 마음으로 그냥 지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늘에 별들이 너무 많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이런 찬송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런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나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무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날아가는 새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 너는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온 우주를 이렇게 지휘할 때 아마 세상 최고의 큰 스케일의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4절 볼까요?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샘이여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뿌리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그냥 하늘도 그 위에 떠다니는 물들이 뭘까요? 구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네거티브하게 좀 음습하게 다가오는 용들도, 흉용한 바다도,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과 산들, 큰 산 작은 산들, 모든 과일나무, 모든 고급 목재, 백향목도, 짐승은 물론이고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과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온 세상 모든 왕들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모든 고관 대작들,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다 모두 다 입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데 지금 찬송을 못하는 분들이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를 푸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지휘자는 진짜 큰 성가들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마땅한 인간의 자리일 겁니다. 온 우주를 지휘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 그것이 인간의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를 남은 평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49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는 방금 전에 148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쪽 날만 있으면은 도라고 하죠. 도. 날이 일본 도 하잖아요. 한쪽 날로서 내리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양날은 이쪽으로도 뵐 수 있고 저쪽으로도 뵐 수 있는 것은 검이라고 하죠. 그것은 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검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손에 양쪽에 두 날 가진 검을 손에 쥐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신고하게. 여기 경찰 계시니까 신고하게. 네. 지금 여기 이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양날 검. 이것이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나도 뵐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계시록에도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 이 좌우에 날선 검, 양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 왕들, 사슬로, 귀족들 철거랑으로 결박할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여 판결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시드라 그러는데, 하시드라는 말이 직역하자면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여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일부 사람만 구별해서 성가대라고 정해놓고 찬양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대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 들을 때 컨디션 좋은 분들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하간사님 막이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하는데 다른 분들은 찬양하는 거 구경해요. 또 민망하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그냥 독백하듯이 찬양하는데, 그건 사실 찬양이 아니죠.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 대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찬양 망치면 사람들이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망해 하시는 거죠. 이 자리는 찬양대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찬양할 때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 목소리 다 쏟아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충만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찬양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150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는데 우리 한번 차분하게 150편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하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여겼어요. 과거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어디 불경스럽게 세상 노래 연주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오직 악기는 피아노만. 그거 나오나요? 성경책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흥이 날 만한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당에서도 찬양해야 하지만 그분의 손으로 다스려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도 찬양해야 하지만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선하신 성품 때문이라도 마땅히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되어야 할 도구들이 있는데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과 노래,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피아노, 기타, 실로폰, 드럼, 캐스터네츠, 바이올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소리만 나는 모든 악기가 있다면 그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숨소리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들숨 날숨밖에 못하는 그런 분이라도 들이마실 때도 찬양하고 내쉴 때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의 숨소리도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오늘 시인에게 있죠. 이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들숨도 우리의 날숨도 호흡이 우리 코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우리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이렇게 150편 다 만 1년 만에 다 마무리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받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잠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미리 읽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잠언을 한번 쓰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그 분량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잠언 쓰기 대회 시작됐습니다. 노트는 우리 김담비 간사님이 나눠줄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담비 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선은 한 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잠언 쓰기 노트 1면에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펼치자마자 오른쪽 면에다가 쓰시고 뒤에는 쓰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다 쓰신 다음에 노트가 모자라면 또 김단비 간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몇 권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후원받았던 노트가 많거든요. 앞에 지캠프라는 로고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지캠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알자 하는 지캠프니까 그런 말씀들 잘 우리가 잠언 쓰기 대회에 참여하셔서 선착순 1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편을 이제 다 안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귀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시편을 펼쳐볼 성실함과 그 말씀대로 살려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윗처럼 또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보다 더 귀한 시편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평생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남은 삶의 환경과 여건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제하여 기도합니다. 아멘.